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네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도를 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을 이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레시라 발음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벌레시라 발음하면 기다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 42,000명이 없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 입사하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은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다같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지난 번에 입다가 전쟁에 이기고 전쟁 막 할 때에 서원한 거,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딸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참 참담하지만 그 딸을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그 입다의 서원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참 괜찮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것 충성해서 나온 거지만 그 방법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의 문화였고 이방 땅에서 자란 그 습관이 몸에 밴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딸로 인하여 딸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것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면서 그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숨겨진 이 땅에서 부부관계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친밀함과 그 기쁨의 어떤 것들 그 하춘인가 망인나는 데서 얻어지는 그 가장 부부관계에서 오는 희락만큼이나 큰 희락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쫓아 올라가지고 네가 왜 싸우러 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고 나는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와 같이 가자고 안 하고서는 네 혼자 가서 싸웠느냐? 네가 이 땅에 사사가 되는 건 우리는 못마땅하다. 그 쳐들어왔어요. 네 집을 불태우겠다 하고서는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거기서 물러서지를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같이 전쟁하자 이럴 때 너희가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내 생명을 걸고 가서 싸우가 이겼다.
근데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돌아보면요, 그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종갓집이 돼가지고 그 이제 형제들이 어디 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형님이 있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이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데 그 참 큰 집 그 장자라는 그 위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전에 기도원이 전쟁했을 때도 막 그냥 그렇게 그때는 에브라임이 기도원 전쟁에 좀 도와줬지만 네가 그냥 전적으로 같이 안 쳤으니까 그 기도원한테 뭐라 그래서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였고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원은 부드러운 말로 뭐 껌물 포도가 만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너네가 그냥 최고지 않느냐,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우두머리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달렸는데 또 이번에는 입다가 그러니까 또 이 시비를 또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역사 이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 동편 땅 거기 제일 먼저 전쟁해가지고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죠. 동편 땅을 그 이제 러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고 그 다음에는 이쪽 서쪽은 그쪽 나머지 열지파 반이 그렇게 차지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 동쪽 땅은 그 토지가 비옥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기가 참 좋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암몬이 지배하고 괴롭히고 다스리고 그랬을 때 길랏 이 사람들이 그 못 견뎌서 입다한테 가가지고 네가 와서 우리와 전쟁하고 이기면 네가 우리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브라임도 안 도와주고 했을 때 입다가 힘써 싸워가지고 그렇게 이겨가지고 됐는데 에브라임 보니까 그 땅도 탐나고 이제 암몬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어떤 권세를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괜한 시비를 걸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너희 집을 니는 기생이지 않느냐, 니는 족보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길랏 사람들은 누구냐? 에브라임하고 그쪽 이제 요단강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고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야곱이 장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장자 지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도망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망자라는 말에는 배신자 뭐 어떤 그런 배반하고 아니면 뭘 잘못해서 도망간 자들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 딱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거기에 기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가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랏 사람들을 다 모아서 쳤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와 길랏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고 전쟁을 확산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그 다리 있는 거기를 딱 장악을 하고서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너희들 도망자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에브라임 져가지고 데려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데려.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받는 거죠. 요즘 추미애가 지가 한 대로 지가 받는 것처럼. 요즘 그거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못됐어요.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도망자들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려고 막 그러니까 입다가 참 하나님 지혜를 주시가 총명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려냈느냐 하면은 발음으로. 처음에는 다 같은 발음을 했겠지만 지역이 달라져서 그런지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다 아니고 부산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해요. 쌀 발음, 살 그러거든요. 네, 그것처럼 저는 이 부산이 아니래 가지고 부산에서 살긴 살았지만 쌀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 그 친구들은 거의 안 됐어요. 살 그랬어요. 네, 그것처럼 쉽블렛 이렇게 발해봐 그러면 그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 발음이 안 돼요. 십블렛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가지고 그걸 죽이고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6년을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다스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사사 압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니 아니지 입산이 나오고 압돈이 나오고 한 사람 더 있는데 어디 가나 엘론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성경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 30 딸 30 이렇게 잘 살았다는 소린가 뭘 그냥 이게 다른 말들이 없어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을 탔더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안하고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전쟁도 없고 그리고 그 아들 30명, 딸 30명을 갖다가 딸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은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 이제 입산이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냥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시대에는 이 동맹이나 어떤 그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혼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저기 중국에다 공주 보내고 뭐 중국 공주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가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웃 간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계명은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에 편하고 살기 좋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7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돼 10년을 다스렸고 어떤 얘기가 없지만 또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을 탔더니 아주 갑부였다. 그 뭐 요즘이면 재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재벌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참 그렇게 평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게 처절한 그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시비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조금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됐는지 눈에 보이는 평안과 눈에 보이는 번영이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고 그 힘으로 그 영에 감동돼서 자기 일을 모두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입다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번제로 드릴 때도 그 시행할 때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딸도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러면서 그 실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세 사람의 사사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만 박사가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의 100만 명을 구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람이 이스만 박사 뒤를 계속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협조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이는 이스만 박사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다. 그냥 별말을 안 하고 낚시하러 자주 갔는데 그 시간 고기는 하나도 안 잡았다. 잡아온 게 없었다. 그럼 그 시간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기 때문에 전략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입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이 요단 동편이 그동안 평안 그 아수르 왕에게 점령당할 때까지는 평안하게 지낸 것이 아닐까. 근데 이 하나님 이름을 안 찾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찾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죠. 아프면 하나님을 찾죠. 제가 그 이상업 권사님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아파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병색이 짙어서 너무 참 많이 아프다더니 정말 많이 고통스럽구나. 그래도 오셨구나. 하나님 좀 낫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아픈 것이 복이구나. 아파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바른 길을 가니까 안 아프면 안 찾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평안한 것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세 사람의 사사와 입다를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볼 때는 보이는 것은 내가 오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아들 딸들을 보내고 데려오고 연합을 하고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지키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게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 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왕 비슷하게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걸 했다는, 다스렸다, 12지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다스렸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일을 했고 에브라임이 이금으로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는 입산이 했고 엘론이 했고 그 다음에 압돈이 했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다스리는 10년 8년 그 다음에는 7년 하면은 15년 25년간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점점 병이 드는 거죠. 점점 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한 사람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왕위를 계속 줬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겨워서 므낫세가 너무나 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요시아 같은 아들이 나와도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끔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그러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누린 평화가 길거든요. 왕위를 누린 것이 깁니다. 내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평안할 때라도 하나님을 일러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평안하면 그걸 잘 안 일러주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내 말 잘 안 듣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저 녀석들 좀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요즘 내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아니 저 녀석들을 살아갈 세상이 어떨까? 점점 믿기 어려져가는 시대가 온다는데 어떨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쟤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찾아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데 정말 내가 오늘 보이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것으로 그냥 그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지도하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찾고 노력을 해서 길을 찾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박갑수 지사님은 그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대봐가지고 사람을 딱 대하는 것이 딱 달라요. 나는 사람을 대하는 너무 이게 울타리 같은데 지내가지고 울타리 안에 지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딱 세상에 부딪히면 어찌 할 바를 모르는데 제 양반은 딱 세상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바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오는 어떤 고통들을 직면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이었어요. 종.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고 싸움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최고의 군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최고의 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 진리로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흔들어 눌러서 준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위한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차고 넘치게 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박가숙 지사를 조금 빨리 가셔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기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 뭘까? 그러니까 탐욕, 그 미혹, 얼른 볼 때 저 이따가 저 기생의 아들이잖아. 저거는 그냥, 그리고 그 길라 사람들은 다 뭐나세 와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점령하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 지파가 차지하면서 우리 지파가 지도자 그대로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눈에 얼른 보이는 것에 그게 미혹이지. 미혹. 그냥 언론 볼 때 그래 전쟁 안 하고 평안하게 우리 딸 너가 줄게, 너가 딸 우리 아들한테 줘, 평안하게. 그러게 언론 볼 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정성으로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를 가지려면 힘을 길러라,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서 내가 강할 때 평화가 유지된다. 내가 약하면 그건 평화가 아니다. 깡패한테 굴복하고 들어가는 건 평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하면 내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그 미혹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얼른 보면 정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밑에는 나에게 탐욕이 있다는 거죠. 탐욕에서 난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탐욕은 모든 악으로부터 난다. 탐욕은 모든 악으로부터 난다. 버려라 그랬거든요. 모든 탐욕은 버려라. 그 탐욕은 악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저는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써져 있는 건 기억이 나거든요. 모든 탐욕은 악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게 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으니까, 우린 내가 생각할 때 그럼 나는 잘 분별력도 없고 나는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기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저걸요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가라 했으니까, 주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라 그랬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한 자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온전한 구원에 가고 우리 자녀들도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길이 있다. 정말 얼마든지 길이 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론 성경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여기에서 우리가 현시에 당할 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을 게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해 보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272장 찬양하고 정말 주님 앞에 고통의 멍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을 벗으려고 예수께
은혜를 바라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슬을 품어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부부에 나와 하나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위하고 주께로 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몸에 젖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좀 더 편안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제 익숙하지 아니하고 길들여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을 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아버지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할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구하라 했으니 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생각을 쫓아감으로 그 일들이 아버지요 모두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직장에서 아버지 섬기는 일들이나 또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찾아서 아버지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이 아버지 헤아릴 수 없이 크나큰 지혜와 크나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앞날을 한 날 한 날을 주님과 함께 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에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루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이 천국에까지 온전히 이어지고 천국에 가서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그 아버지 결론적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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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아버지 주일까지 또 남은 3일을 주님 앞에 지낼 때에 꼭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구원되어 나와 평안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수기도 모드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